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안에서 은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에 대하여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은 최후 승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은 최후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나그네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례자의 길을 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 가문의 이제 사업을 이렇게 일구면서 성공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정착되었고 기반이 잡혔고 풍성한 땅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말하는 말씀을 따라서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다가 세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다시 먼 여행을 거쳐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세겜에서 있다가 그리고 베델과 아이 동편 사이에 머무르다가 그리고 밑으로 나가서 남방에 내려갔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남방에 있다가 그리고 베델과 아이 동편 사이에 있다가 마침내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의 순례자의 여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 땅에 갔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에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택함 받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의 흉년을 맞이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혹시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까? 애굽의 왕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진리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아내가 너무나 예쁘고 아내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나의 누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자의 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 가면서 혹 넘어졌을지라도 혹 실수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거기서서 건져주시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더 풍성한 금과 은과 소출을 가지고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나와서 남방의 그랄 땅에 머물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그랄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창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출이 풍성하여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정도로 거대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 때에 잘 관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관리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선교하는 심부름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소출이 많아졌고 조카 롯도 소출이 많아져서 종들이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조카라, 조카야, 너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냐? 네 아버지가 나의 형제가 아니냐? 네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으면 되겠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선택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 사방을 둘러보다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롯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조카, 아버지를 여의고 고아가 된 조카가 그 아버지, 저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성공하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했을지라도 아닙니다,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셔요,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러나 이 조카 롯은요, 딱 안면 몰수하고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좋은 것을 조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먼저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은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먼저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먼저 형제와 자매가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애정 속에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공급하며 살아가는 은총의 삶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의 은혜가 풍성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삶이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한 고비 한 고비, 한 언덕 한 언덕을 지나가면서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이 왔다고 로마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기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왔음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의 비전은 저 본향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주의 영광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제가요 아파트를 계약해 놨는데요 너무나 기쁩니다. 왜 기쁠까요? 입주할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와 조금 멀리 사십니다. 차로 한 4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선임 장로님이 사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셔서 교회에 가까운 곳에 별장을 하나 사셨습니다. 한 12억 정도를 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곳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집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제 방도 이렇게 해주시고 좋은 침대와 좋은 것들을 다 해놓으시고, 목사님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8년 동안 제가 딱 한 번 가서 잤습니다. 장로님 계실 때만 가서, 장로님 권사님 계실 때만 가서 같이 식사 나누고, 장로님 권사님 안 계실 때는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도 8년 동안 한 번 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랑 가가지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좋은 집을 사놓으면은 거기는 데 가가지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 집이 여러분 집이라면 계약을 해놓으셨다면 입주할 날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땅에 있는 좋은 집을 봐도 그렇게 기쁨이 있고 빨리 입주 날이 기다려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본향을 황금으로 길을 발라놨습니다. 장식용으로 벽에만 얕짝 금박을 해놓은 게 아니고 길바닥이 다 황금바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바닥이 집이 다 황금, 브라이트 골든 에비뉴, 전부 반짝반짝하는 금덩어리로 발라져.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이 가야 할 처소가 그곳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져야 되잖아요. 지금 골방에서도 여러분 중에 지금 골방에 사시는 분이 계셔도 그 나라가 여러분의 진짜 집이니까요, 환해지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세 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간증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강남구 역삼동에서 부교육자 할 때요, 남의 집에 창고를 개조한, 지하 창고를 개조한 방에서 몇 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보일러 자체가 들어오지 않고요, 수도는 공동 수도고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밖에 있고요, 그런 집이었습니다. 지하 창고를 개조한 한 2평 정도 되는 방이었습니다. 햇볕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우리 한국말로 세통, 옛날에 세통을 채워놓고 나가는 그런 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에서 살면서 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이제 수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그곳에 거할 때에 놀라운 은혜들을 입고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밤에 집에 들어가면 세통을 열고, 그리고 전구 60W짜리 담화 하나 걸려져 있는 방이었습니다. 스위치, 벽면 스위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켰다 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켜기 전에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두 손 들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창고방도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면 창고방도 하늘나라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방도 하늘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추울 때는 책을 2판을 비트로 다 깔아놓고 책 위에서 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100년 정도면 끝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괴로워도 100년 정도 살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지옥 형벌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 불쌍한 죄인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의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다 지나가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성스러운 하나님의 청지기로, 정성스러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제가 존경했던 김중곤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막노동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막노동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게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본문 속에 보면은 또 새 하늘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너무너무 환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혼 예식을 할 때에 잘 단장한 신랑과 아름답고 예쁘게 단장한 신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이 결혼식을 할 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신부의 모습은 결혼식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학대는 박수를 치고 축하해주며 그 아름다움과 그 깨끗함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남성과 여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천사와 같이 변화되어 산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다 영화로운 몸을 입고 변화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모습으로 변화되었어. 할렐루야. 물론 그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이 소망을 붙드십시다. 이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존경할 만한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얼마나 기쁨이 돼요. 저는 와가지고도 또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훌륭하신 분인지를 이미 알았었지만은 여기 와서도 큰 감동을 받고 또 우리 청가대 찬양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존경할 만한 사람, 감동이 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기쁨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 더 큰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훌륭한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얼마나 좋아서 제가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식사하는데 26억 30억 이상을 내고 이렇게 경매받아서 식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진리이시며,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이 땅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존경하는 분들, 대통령들 중에 에브라함 링컨을 제일 존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다윗 왕을 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지도자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좋은 지도자들을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에브라함 링컨이 동상에 있는 워싱턴 DC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기념 촬영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실이 섬겼고 백악관 안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던 훌륭한 지도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지도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지도자가 되시고 좋은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땅의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의 위기 가운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선택받고 거룩한 길 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스랍들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 속에 이사야는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걸레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의롭다 하지만 의가 아니고 우리에게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데 잠깐 식사만 한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거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통치하자 하시며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주님, 우리가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을 때는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더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천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심부름꾼이라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마 저와 여러분이 적어가면 천사들도 우리가 다스리나 봐요. 할렐루야. 주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축복을 언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돌립시다. 이런 축복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하의 창고방에 살아도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나가리고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제가 간증한 것처럼요, 어떤 성도님이 집사님이 집사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좋은 새 집 아파트에서 산 지 3개월 됐습니다. 창고에도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아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에 많은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베델에 있든지 세겜에 있든지 그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할렐루야가 돼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 그 어디 곳이나 내가 예배하는 조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희 형제들, 사촌이나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윗선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많으시고, 그 중에 제 이제 사촌 동생이 북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다가 이제 거기서 북인도로 2년 전인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한 번인가 하셨는데,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참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기 어려워. 막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돼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그래서 막 울며 기도했대. 근데 하나님이 순간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땅에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없는데 너희 가정을 통해서 내가 예배받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너희 가정이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자인 너희 가정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선교를 하나님 은혜 중에 잘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인도 땅에 가서 또 무슬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나그네 인생의 과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온 세를 보니까요, 한국은 주민등록 초본을 떠보면 이사해온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초본을 떼보니까 초본이 3페이지 되더라고요. 그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겠죠? 초본이 3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주님, 제가 지나온 모든 과정에서 진정한 주님의 예배자가 되었나요? 에레모스 광야에 있을 때도 제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나요? 병들고 힘들고 가난하고 넘어졌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자로 주님 가운데 있었나요? 영원신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천국에 갔으면 신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신부로 살아왔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의 모든 눈물을 흘리고 곡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사망의 절망까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리라.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리라.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이, 생명의 선물이, 치유의 샘물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 둘째 형이 지적장애자로 태어나 57, 8년의 생애를 인간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깝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또 가까이 제 조카 하나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1급 내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35년간 살다가 몇 달 전에, 2달 전에 하나님 불러갔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은 모든 직업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 아이 쌍둥이, 여자 쌍둥이 중에 언니로 태어난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모든 삶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아이를 위해서 35년 동안을 살다가 한두 달 전에 우리 조카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시와 은근기가 이 세상에 생겨났습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지만 본래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9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특별히 3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혼란 가운데 태어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수용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 그 조카가요, 말을 못하는 이렇게 말하는 조카가요, 제가 자주 찾아가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멀리 사니기 때문에 종종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형님과 형수님이 TV에 기독교 TV 나오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24시간 깨어있을 때 계속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예배 찬양 기독교 방송 TV만 계속 봅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찬송가를 다 외우고 성경을 달달달 우리 목사님 수준으로 다 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아빠 나 교회 가니 이렇게 몸짓하고 이런 거 아빠 엄마는 다 알잖아요. 자기 교회 가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 형님 네 분이 교회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휠체어에 앉혀달라고, 자기도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무슨 봉사를 하냐 하니까 주보를 나눠주겠다고, 교회에서 목사님. 그래가지고 얘가 말도 못하는 애가 이러면서 성도들 주보를 나눠준대.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이 아이를 보고 다 울어요. 이 아이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섬긴다고, 예배의 봉사자가 된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도 못하는 애가 주보를 나눠주는데, 말도 잘하고 뛰어다니고 힘도 있고 재능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를 향한 마음이 다 없어져가지고 어두침침한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청년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우리 조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소경이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저 같은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영혼 구원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 소경은 말도 눈도 못 보는데 앞도 못 보는데 예수님께 쓰임받는 재료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조카 말도 못하는데 학교를 못 다닐 수가 있습니까? 35년 동안 누워서 등이 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형수님 배에다 올려놓고 살았습니다. 다 이 등이고 어디고 철을 박아가지고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완악한 마음들을, 사람들의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삶이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어떤 삶이 승리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존귀함만, 생명의 역사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여전히 눈물이 있고 애통할 일이 있고 곡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주의 걸어가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이 땅에서도 황금길을 걸으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최후 승리를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일어나십시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부흥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 친인척들이 다 같은 예수님을 잘 섬기세요. 그래서 저희 고모부님이 두 분 계시는데요, 이제 둘째 고모부님이 한 몇 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86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시골 교회니까요, 한 40여 년 정도를 아마 이상을 섬기셨어요. 그런데 고모부님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이제 사촌 형님이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그 말씀을,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가 막 내리고 바람 불면 시골의 농부들은 삽을 들고 논밭으로 갑니다. 특히 논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부님 장로님은 비가 많이 쏟아져도 바람이 불어도 논으로 먼저, 밭으로 먼저 가지 않고 삽을 들고 예배당으로 먼저 가셨답니다. 예배당에, 시골 예배당에 어디 물 들어오는데 또 어디 무너지는 데 없나, 그래서 예배당 먼저 가서 살피시고 그리고 논밭으로 가셨다. 그 얘기를 하는 아드님, 사촌 형님도 장로님이신데 한 3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에 이렇게 섬기시고, 그분은 감리교 장로님이시고, 그 밑에 동생이 한 300여 명 모이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 형님도 그렇게 사시고, 안수 집사님 형님은 300여 명 모이는 교회 김장을 자기 식구들이 매년 다 한대. 목사님, 300여 명 모이는 교회의 김장을 그 우리 사촌 형님 식구들이 성도님들을 오기 전에 막 밤새워 가면서 다 해버린다. 매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채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실 때 주님의 체중이 밑으로 쏠릴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손에 힘을 주고 체중을 끌어올렸을 때에 못 박혀 있는 팔은 찢어질 것 같았을 겁니다.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옆구리를 찌른 창은 심장을 꿰뚫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주님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아무리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 땅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5절, 6절, 7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지스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되셔서 이 놀라운 최후 승리의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